저는 오늘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8장에 나온 거잖아요. 아까 불렀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죠. 하나님은 아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주고 싶을 때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받을 만한 자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뤘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냐? 다 자기 소원들이 있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제 병을 많이 고치니까 질병의 문제, 또 오병이요, 또 그 떡의 문제, 가난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뭐 직장 사회의 문제, 많은 그 문제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가도록 이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려워진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기대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그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모일 때에 건강 문제, 물질 문제, 뭐 자녀, 뭐 사업,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오늘 8장 1절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예수님은 뭘 주신다고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또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것을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씨앗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은 말씀의 씨앗이 아니고 질병 치유하는 거, 떡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그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주님이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먹고 사는 문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하신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밥을 먹여주시잖아요. 아무 조건도 없이. 그러니까 그 가난한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그 우선순위인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뭐냐? 뭐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뭐 여러 가지 영적인 일을 얘기해봐야 그건 안중에도 없고 오직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이거라고 하는 걸 알려줘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어떤 양식이요? 영생하는 양식이지. 그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요 복음이에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즉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뭐라고요? 영생하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복음, 떡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주는 자, 씨앗을 뿌리는 자, 또 씨앗을 받는 자,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기대하는 것이 다르다.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어요. 백성들이 예수님한테 원하는 거 있고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맞지가 않다만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까지 나오는 거죠. 뭐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던 사람들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누구를 대신 풀어줄까? 저 강도 같은 놈을 풀어주지 예수를 풀어주면 안 된다. 떠들었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하고 사람들이 받는 것하고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씨앗을 뿌리는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야. 하나님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 길가와 같은 마음이요 돌밭과 같은 마음이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다. 즉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즉 너희들은 지금 이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이 정결하지가 못하고 깨끗하지가 못하고 뭘 얻으려고 하는 탐욕만 있잖아요. 저 탐욕. 근데 내가 무엇을 원한다고 해서 받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인생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원해도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신약성경 373페이지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상당수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내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많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아유 하나님 이건 정당한 건데요. 이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데요. 이걸 안 들어주시면 어떡합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대부분이 네가 왜 응답을 못 받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 아니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옷을 입고 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려면 욕심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돈을 더 벌고 싶고 더 좋은 옷도 한번 좀 입어보고 싶고 좋은 음식도 먹고 싶고 그런 모든 게 죄악이란 얘기입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하죠. 돈도 필요해요. 즐거움도 필요해요. 화려함도 필요해요. 다 필요하죠. 근데 뭐예요? 그것이 너의 본질을 지켜주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실체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영원한 삶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 어린이집을 보내요. 한 2살, 3살 된 애들 보내나 봐. 우리 바로 그 관리소 아래층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어떤 애들은 룰루랄라 즐겁다고 어린이집 가는 애들도 있어요. 또 어떤 애들은요 가기 싫다고 거기서 막 울고 엄마하고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애가 막 울어. 근데도 엄마가 집어넣어. 얘가 배신감을 느끼고 어린이집에 가잖아요. 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그래요. 근데 어린이집에 막상 가니까 재밌게 노는 게 많단 말이야. 막 누가 선생님들이 무슨 야단치고 그런 게 없잖아요. 어린이집에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가면 재밌어. 그런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어린이집 생각나가지고 재밌을 줄 알았는데 안 재밌어. 이때부터 뭐 하라는 게 많고 점수를 매기고 그렇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대학 간다고 또 씨름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 그래요? 뭘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못 살고 사람 고시를 못할 것 같으니까
힘들어도 그 교육 과정을 다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게 본질이냐? 내 교육시키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그게 본질이냐? 본질일 수가 없어요. 본질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래 학교 가가지고 공부 잘해서 더 좋은 학교 그러면 좋은 직장 야 잘 살게 되겠지. 이건 우리 생각, 이게 정욕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은 뭐예요? 뭐 어디 나와서 잘 되고 잘 풀리고 이건 나중 문제고 네 마음이 정결함을 입어서 언제라도 하나님 나라를 영접할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은 이제 미국 갈 때 비자가 없지만 그전에는 비자가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LA에 총회 갈 때만 해도 비자 없기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엄청나게 그 비자 안 돼가지고 못 간 목사님들도 있어요. 비자가 너무너무 필요하죠. 비자. 그 과정, 거기 들어가려고. 근데 아무 준비 없이, 나 미국 가고 싶어. 미국 한번 좀 구경 좀 가야 되는데, 근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비자 준비도 안 돼 있고, 뭐 이것저것, 그죠? 신청도 안 하고, 여권도 그렇고. 그럼 그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내일 당장 인천공항 가서 비행기 타야 되는데, 지금 비자가 없는데, 어떻게 돼?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이거는요, 그냥 상상하는 나라가 아니요. 우리가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준비 과정이 전혀 안 돼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 뭐만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 먹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좋은 거. 이게 정욕이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 먹고 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기도의 패턴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처음에 얘기했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대한 거, 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거, 모든 악이 소멸당하는 거,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조차도 이루어주시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게 성경 원리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무조건 눈에 보이는 것만 잡을, 예수님한테 와서 오늘은 예수님이 뭘 주실까? 밥을 주실까? 떡을 주실까? 오늘은 누구를 고쳐주실까? 안전병이를 고쳐주실까? 눈먼 자를 고쳐주실까? 거기에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복음도 날마다 누구 병 고쳤다 막 그래. 근데 내가 기억에는 누구 병 고쳤다라고 날마다 얘기하는 그 양반도 세상을 떠났어. 병들어서. 이런 모습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 복음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요. 내가 아는 제 결혼식 그 주례도 서주셨던 청년 때 다녔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95세. 우리 아버지하고 같은 동갑인데 그래서 잘했죠.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뭐가 생각나냐면요. 그때 제가 청년 때인데 그래서 내가 교회 반발을 많이 했어. 그때 목사님이 60 환갑이었어요. 그전에는 환갑을요 그냥 안 넘어가. 환갑 잔치를 하잖아요. 지금은 칠순잔치에도 욕먹어. 칠순잔치도 하면 안 돼. 팔순잔치는 대충 봐가지고 가족들하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야. 근데 환갑잔치를 하는데 63빌딩에서 해. 뭐 목사님 환갑이니까 뭐 축하할 수 있지 뭐 생일 파티 하는데. 화려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안 가봤지만 어떻게 하느냐. 환갑잔치 끝나고 나서 그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그거를 교회에 올라가는 복도 계단에 다 갖다 붙여서 환갑잔치 사진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 사람들은 줄 서서 목사님한테 환갑 축하 드리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양 막 봉투는 쌓이지. 사람들은 와가지고 목사님 장수하십시오. 그러지. 떠났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 봉투가 이만큼 쌓였던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다 정욕으로 쓰려고 그렇잖아요. 가난하게 살라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할 필요가 없지. 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데 왜 가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데 왜 연약해지겠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셔요. 그래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지. 구하는 자와 주는 자가 피트가 안 맞아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주기를 원하셔요. 왜?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요. 복음 들어가면 살아요. 우리 일본 보잖아요. 일본은요, 기독교 복음이 퍼지기가 너무너무 힘든 나라예요. 동네마다 신사가 있잖아요. 조그만. 응? 그게 아주 일상이 됐어요. 신사가 됐어요. 그 사람들 행복합니까? 일본 사람들? 누가 그러겠지? 네가 다 일본 사람들 물어봤냐? 그러겠지. 내가 볼 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지진이 나가지고 구마모토에 지진 나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상하고 그 뉴스에 나오는데 어떤 젊은 아빠인데요. 아빠가 이런 얘기하는 게 나와요. 집이 다 깨지고 무너졌잖아요. 또 여진이 생기니까 그나마도 집에 못 들어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그 큰 공동 대피소가 있어요. 공동 대피소로 가야 되는데 자기들은 안 갔대. 왜 안 갔냐? 아이가 있는데 애가 울까봐 공동 대피소에 안 갔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좋게 해석하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면 그 사회가 극도로 절제되고 통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애가 울 수 있지. 뭐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해. 그렇잖아요? 대피소에서는 애가 울면 안 되나? 근데 그게 남한테 폐를 끼친다. 우리는 너무 멋있다. 야. 그 남을 배려하는 그 자세. 제가 볼 때는 행복하지 못한 삶의 극단적인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복음으로 사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는 걸 원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요. 사단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속에 개입해가지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힘든 삶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사단이 왜 들어와서 역사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잘 사는 비결이 뭐냐? 사단을 물리치면 돼요. 근데 사단이 웬만해서는 안 도망가. 돈 많은 자 무서워하지 않아. 출세했다고 큰 소리 친다고 사단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누굴 무서워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 전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지금 먹는 문제에 고통당하는 거 알아. 삶의 문제가 얼마나 고단한지 알아. 그 식민지 백성으로 사는 그 고단한 삶을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 알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아니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나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눈먼 자를 눈뜨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급해요. 뭐 더 다른 거를 원하. 하나님이 모르셔도 너무 모른다. 내 사정은. 조금만 내가 이걸 달라고 그러면 좀 이걸 주시면 내가 사정이 좀 펴질 텐데 하나님은 내가 달라는 걸 안 주고 엉뚱한 것만 말씀만 주시고 하나님 볼 때 야, 그 말씀 네가 붙잡고 나가면 너는 사는 거야.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나라 붙잡고 살면 우리 길이 형통한 길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새를 못 참아서 자꾸만 육신적이고 정력적인 것을 끌어당기고 살려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육신의 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제가 시계를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국산 시계. 신문을 보는데 시계가 선전이 나왔는데 파란 바탕에 아주 남들이 보면 야 이거 되게 한 몇백만 원짜리로 볼만한 시계야. 그 시계가 16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생일을 맞이해서 내가 진서한테 그랬나? 야 아빠가 이 시계를 좀 사면 어떻겠느냐. 생일 기념으로.
그래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그 시계를 샀어요. 2번밖에 안 찼나? 필요하신 분 얘기하세요. 내가 드릴 수 있어, 진짜. 날마다 집에 들어오면 그 시계를 내가 한 번씩 보는 거야. 시계가 잘. 근데 어느 날 그 시계가 멈췄어요. 그 속에 배터리가 3년이면 다 없어진대. 그러니까 3년 동안 벌써 3년 지난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육신의 정욕이요. 막 가지고 싶잖아요. 막 탐이 난다니까, 욕심이 난다니까, 막상 가지고 나니까, 아니, 그 시계 샀다고 해가지고, 누가 나한테 와서, 존경합니다. 그런 시계를 다 차고 다니시고. 그럽니까? 아무도 없잖아. 내가 이 시계를 차고 다닌다고 해서 누가, 지나가는 차가 갑자기 서가지고, 어디 가시는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 시계 찼더니 무겁기만 하더라고, 내가. 네? 우리는 정욕적인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이 도대체 나에게 뭘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기대해 봐요. 로마서 9장 16절.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눈치껏 잘 받아야지 내가 뭘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을 구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씨 뿌리는 비유가 그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그 농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요. 그분이 씨를 뿌리는데요. 모르고 뿌리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길 까고 어디가 돌밭이고 어디가 가시밭이고 어디가 좋은 밭인지를 씨 뿌리는 분이 다 알죠. 모르고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면서도 그 돌밭에 뿌립니다. 알면서도 길가에다 뿌리고 알면서도 가시밭에다 뿌려요. 알면서 좋은 밭에 뿌려요. 다 뿌려요. 왜? 주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줘요. 하나님께서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똑같이 내리잖아요. 그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에 여기는 너는 저 싹수가 없다 야. 너한테는 안 뿌리겠다 야. 그러진 않아요. 다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요.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이 온통 육신적이고 정욕적이요. 이것이 바로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이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금주 말씀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음 받아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신령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모자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제대로 받을 준비가 안 되면 예수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질 못한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쉽게 자주 기억지 못해요. 기억지 못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제 기적을 베풀고 다 이제 지나고 어디로 이동하는데 마태복음 16장 5절 보세요. 제자들이요. 마태복음 16장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도시락을 준비 안 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가는데 도시락을 준비 안 했어요. 7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지금 도시락을 준비 안 했다고 좀 걱정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냐면 8절 이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도시락 못 싸왔다고 굶을까봐 걱정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이오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7명이오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분이잖아요. 떡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 지금 같이 동행하는 제자들이 뭘 걱정한다고요? 떡 못 먹을까봐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야,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가 떡이야. 너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줄 떡을 내가 가지고 있어. 너희들 뭘 걱정하느냐? 우리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걱정이 많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주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생명이야. 내가 너의 능력이고 내가 너의 삶이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예수님을 차단시켜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바라보고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저절로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밭을 정리를 해야 돼요. 온통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 때 세상적인 것들이 들어오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 탐욕, 그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오죠. 그러니까 마음밭이 뭐가 돼요? 옥토가 될 수가 없어요. 다 가시덤불이요. 여기저 습기가 많으니까 어떨 때는요, 문 들고 이렇게 들어오면 이마에 줄이 딱 걸릴 때가 있어. 거미줄이. 이거 매일같이 정리 안 하면요, 아마요. 난리가 아니지. 똑같아요. 마음도 우리가 돌보지 않고 청소하지 않으면 마음에도 거미줄이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 일생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덤불입니다. 이 영적 게으름을 우리가 그냥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개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개간해야 돼요. 그래서 옥토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은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아니하고 나를 낙심시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자라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심령의 밭을 개간하고 은혜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풍성하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올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죠? 8, 9, 10, 11, 12 벌써 5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5개월 지나고 후회하지 마시고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풍성하심을 많이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